천국복음 28번째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영생의 삶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영생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영생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은 마칩니다. 어제 그제 첫 번째, 두 번째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영생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7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영생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복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많지만 그걸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러니 감사도 안 되고 은혜를 모르니까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성령 계시고 우리 주님 계시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크고 작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 굉장한 은혜죠.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되는 일들도 많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파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면은 나도 기쁘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성도는 영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아지고 또 없어지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을 행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의 척도죠. 예, 초창기에는 복음을 깨달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 증거 세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율법은 육신적인 걸 판단하죠.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면은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복음과 대치되는 것들이 등장하면은 판단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뭐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적인 거를 묻지 마세요. 언제 이사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오늘은 이런 식 그거 말고 영적인 거.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또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맞는 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증거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25절을 뒤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믿지 않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거죠. 아멘. 이것을 세상의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어떤 목소리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깨달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걸 왜 자꾸 사람 쫓아가서 예언 기도 받고 뭐 방언의 통역 기도 받고 뭐 또 투시 은사라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내 앞날을 보고 왜 그런 짓 합니까? 그런 짓 하시면 안 돼.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쫓아가는 그 사람 양이지. 고린도 후서 13장 1절 5절 오늘 본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요. 처음에 기초 공부할 때는 5절에 초점을 둡니다. 기초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기초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왜 와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갑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들의 말한 것을 내가 확정하겠다. 한번 살펴보겠다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만났을 때 너희들과 한참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그런데 이번에 가면은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할 때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고 두 번째는 이제 세우고 나서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파당 문제, 그 다음에 간음 문제, 성찬 문제, 우상 문제, 또 재판 문제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걸 다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이제 왔는데 또 들리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 갈 때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화가 났는지를 잘 보세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랬어. 이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사역한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말씀을 해? 그 증거가 어디 있어? 그걸 구한다는 거죠.
바울 보고 그 증거 가져오라 그래봐.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약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지금은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안에 그 주님이 안 계셔? 그럼 너희는 가짜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존재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초 공부할 때, 믿음 공부할 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은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게 바로 증거 네 번째입니다. 증거 다섯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예,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예. 여섯 번째 증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예. 부활하신 그 주님은 갈보리에서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아나셔서 능력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뭘 믿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골로새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리스도죠.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 일곱 번째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1절, 12절, 19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요. 아멘. 예. 그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아멘. 깨닫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못 깨달으면 사랑 못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죠.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말만 하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행하셨던 그 사랑, 그걸 깨닫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걸 깨달은 만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깨닫는 만큼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형제들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사랑하는 과정이 없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다 하고 따끔하게 말합니다. 자, 7가지 증거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 큰 4번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를 원하면서도 원했어요. 그런데 영생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예수님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척했어요. 그들은 영생 얻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죠. 율법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랍비, 선생님 랍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랍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의 랍비가 있거든요. 자기의 율법 가르쳐준 선생.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정확하죠.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냐? 그래서 연구하잖아. 근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거야.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쓴 구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나한테 왜 안 와? 왜 나를 배척해?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자 영생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배척을 하니까 결국 복음의 흐름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영생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7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셋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넷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섯째,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영생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에 영생과 영생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생의 삶 마지막에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육신의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 판단하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점점 더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영생과 영생의 삶에 관한 강해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